어느 날 사랑하는 자 마카리오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카리오스가 달려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저 드리겠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카리오스의 그 말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걷기만 하시는 거였어요. 마카리오스는 다시 한번 달려가서 간청합니다. 그리고 애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져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말 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양 어깨에 걸머지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마카리오스는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간증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져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십시오. 그러자 여전히 양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졌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카리오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가르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어요. 저기 네 십자가가 있으니 가서 네 십자가를 져라. 마카리오스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자기의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막 숨가쁘게 달려갔어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깨에 걸머졌던 십자가가 보이질 않았어요. 마카리오스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졌을 땐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앤드류의 말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느 때와 다르게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이 고난 주간에도 기독교의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조명하여 사방을 둘러 비치게 하여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는 누군가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두 강도처럼 삶이 못 박혀버리고 삶의 의욕이 꺾여버려서 못 박힌 것 같이 고난 속에 처참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 어떤 사람은 자기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면 나의 십자가 지는 이 고통의 삶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도 우평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고통과 아픔을 참고도 고통에서 이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누군가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본서의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또 고난주간을 막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십자가 앞에 어느 사람의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편강도처럼 백부장처럼 그리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과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겁게 바라보면서 흐느끼며 가슴에 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38절에서 45절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한 두 강도의 반응과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46절에서 49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 및 구경하던 무리들과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5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아예 죽이기로 목적한 불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는 갈릴리 출신이라 하여 갈릴리의 행정구역인 헤롯에게로 옮겨지고 헤롯 왕으로부터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 한번 이 옷을 입어봐라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조롱을 하고 어떤 역사를 보려 하는 파렴치한 헤롯 일당들의 모욕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하나를 특사로 내보내주는 일에서도 바라바 강도는 노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피비린내 나는 잔악한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죄수인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만할 정도로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맨 몸뚱아리로 10m 높이가 되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9시였어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3시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쓰셔서 찔려가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 사람이 땀만 조금 흘려도요 눈에 들어가면 눈이 매워요. 근데 피가 들어가면요 눈이 쓰라려서 뜨질 못합니다. 그 피가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말할 수 없이 피가 막 여기저기 흐르는 예수님의 몸뚱아리는 선지피가 막 엉겨가지고 배를 맞아서 이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그냥 막 혼대가 여기저기 일어난 거예요. 막 다 찢어지고 여기저기. 다른 강도들마다 모진 배를 맞으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지금 십자가의 머리 위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만왕의 왕되심이 세상 앞에 반포됩니다. 왜 그렇게 반포되느냐? 당시 종교의 구심점, 핵심은 히브리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썼대요. 두 번째로 세계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로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라어로 썼어요. 그리고 법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법이 로마의 법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로마어로 쓴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범우주적 사건으로 유대 사회에서 매를 맞으신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당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 됐더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도 잘못은 저질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리고 달려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죽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면요 악에 바친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수들이 대체적으로 저주를 한다잖아요.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을 저주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 떨면서도 악에 바쳐서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런 걸 하나의 예로 여러분이 한번 떠올리면서 이 왼편 강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했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여기서 구원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 말. 내가 믿을 거라는. 그럼 내가 믿을 거니까 너는 한번 증명해봐라. 우편 강도로 지목되어 있는 그 사람이 그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네가 지금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네가 강도짓 해가지고 살인하고 강도짓 해가지고 받는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요? 십자가가 얼마나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건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이 세상에 강한 건 아주 강한 건 강한 권력일수록 잘 풀어져서 꺾여갔다는 그 역사의 변이는 변곡점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드러움은 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가장 약하지만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끌어안는 감을 수 있는 질긴 것이 여기 있어요. 바로 그 살인자 강도의 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편 강도의 의로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겠냐? 성경에서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누가 의인이냐?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가 저렇게 만들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만들어져라. 너는 왜 하필이면 악에 바치냐? 십자가 앞에서 왜 너는 악한 사람이 되느냐? 저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하는 걸 봐라. 뭐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는 꾸짖어 가라사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우편 강도의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가 당하면서 남 생각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저분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죽어야 되느냐. 심지어 살인 강도가 갇혀가지고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에게도 소식이 뭘로 들어가냐면요. 이 땅에 유다에 나타난 갈릴리에 나타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같더라.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던 삶의 의욕이 꺾어졌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얼마나 그분이 훌륭한 분인데 이걸 지금 제수들의 귀에도 다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그걸 알고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가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라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고통을 참으면서 그 우편강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냉정하게 들으면서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막 맞고 부활주의를 얼만큼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부활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지금 신곡을 찌르고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두 강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지금도 정말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암 선고를 받아서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암은 점점 더 퍼져요. 누군가는 삶의 파탄을 가져왔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저기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아픈 사건을 만났어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도 보이지 않게 수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참한 환경에 처절함 속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판명이 났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 내 암병에서 고쳐주셔서 내 가족들 앞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자기의 몫으로 알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통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암병 걸렸다.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다.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내가 겪은 것이지 주님이 내게 준 것이냐. 이걸 내 것으로 알고도 끝까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가요? 사순절 많이 왔습니다. 이제 고난주간하고 부활주간을 맞이할까요? 여러분이 힘들 때 그 힘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아픔 때도 예수님을 생각했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봤어요? 아니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게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나요? 오늘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 왜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저질른 잘못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법으로 살아놓고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편강도가 부짖은 거 아니겠어요? 네가 상장을 보험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예수님 탓하냐 그걸? 그걸 하나님에게 탓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네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받는 보응이 이에 당연한 것이니 당연하다. 그러나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봐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 너 생각해봐라. 왜 못 박히게 되느냐? 바로 너 때문에 못 박힌 게 아니겠느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려고 들어요. 신앙을 과소평가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우유부단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모르고 자기 신앙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 자기가 신앙인 것처럼 오판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 홀로 서보면 십자가는 동무가 없어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신앙은 혼자서 있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는 누군가 다 해왔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이 뭔가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거를 대신 져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그 아픔과 고통은 내가 참아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두 주먹 불 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 탓을 하고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자기가 엉뚱하게 생활해놓고 네가 당한 거 맞잖아. 교인들이 그렇게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삶을 만들었는데 누구 탓하느냐? 우편강도가 왼편강도에게 한 것이 지금도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야단칠 것 같습니다. 당신 집사라서 똑똑히 살아서 당신이 똑똑하게 살지 못해가지고 이 고난이 저질러지고 가난이 된 거고 병들고 그런 거 아니야?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암병 걸린 거지. 뭐 하나님이 줬어 그걸? 당신의 것을 왜 남 탓해? 장로님 야단을 치는 거 호되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엉엉 울고 주님을 붙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줄 때 암이라는 걸 암이라 말하고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줘야 좋은 의사지 거짓말 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 돼 있어요. 거짓말로라도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걱정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짓말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병원을 찾으면서. 아니에요. 진실한 의사는 진정한 의사는 환자에게 숨기질 않습니다. 다만 말을 너무 돌직구로 꽂아버리는 게 아니라 직업은 뭐이셨습니까? 또 재산은 관리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준비를 우아한 준비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짜와 진짜라고 하는 것이 싹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강도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은 악에 받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하고 나하고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강도의 말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함,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그 경이로움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시간이 제6시에 이르렀습니다. 3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제 9시에서 12시 정오의 뜨거운 햇볕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이 뜨거운 거 알죠? 막 50도도 넘는다는 거. 그 당시 더 뜨겁대요. 그러니 예수님 몸은 다 이게 얽혀지고 이게 다 익어버렸죠, 햇빛에. 여러분 햇볕에 나가서 우통 먹고 있어봐요. 여름에 저도 해변가에서 젊었을 때 우통 먹고 별로 좋은 체격도 아니면서 그냥 뽐내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다니고 그래가지고 등 벗겨져가지고 이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등을 못 대요. 아파가지고 쓰라려서 폼 잡고 다니다가 아주 된통당했죠. 예수님은 다 그걸 익어버렸어요, 살이. 제60쯤 돼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는 운명하시다. 성령은요, 성경 한쪽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당신의 그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당신 것만 챙기는구나.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그럽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서에도 보니까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해요. 60쯤 되니까 출애굽 역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캄캄한 거예요. 언제까지? 90까지 계속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3시간 이상 캄캄한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더니 성소휘장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냥 두 폭으로 확 찢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픈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나? 성소와 시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성소휘장이 지금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을 보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서 더 실감납니다. 사무엘상 4장인가 5장에 보면요,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를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어요. 언약궤 쳐다보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알아요. 언약궤는 볼 수 없다는 거.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죽어요. 왜 그런 것이냐? 예수님께서 살았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을 시켜줬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나를 보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 나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내 얼굴을 보는 날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저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소휘장을 완전히 오픈시켜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율법시대 끝났다고 말해요. 이제 저 아들, 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저 아들이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천국에 올 때까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 및 구경하던 무리들과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46절에서 49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픈되어지자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저기서. 큰일 났다 이거.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죽여가지고 이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았다. 사람들은 그걸 그 당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떤 상징으로 이끌지 않고 직접 이끌겠다. 왜?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겠다고 너한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교회에 오셔서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인도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더니 큰 소리로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태 저자는요 뭘 봤냐면 하나의 농축된 것을 봤어요. 요한은 섬세한 부분이 있었고 마태는 큰 덩어리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강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았대요. 그러나 남성의 기질이 상당히 아주 대단했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단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아주 섬세하게 얘기를 해요. 독수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독수리가 저기 태양을 보는 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태양을 직접 못 본대. 눈부셔서 다 어떤 동물도. 그러나 독수리는 그런 걸 빛의 그 반사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똑똑히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약간 짓궂어가지고 우리 개한테 거울 이거 저기 루디아 이렇게 볼 때 보는 거울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햇볕 쫙 오는 날 이렇게 해서 비치면요 개가 이래요. 눈부셔가지고 밤에 캄캄한 데다 끌고 나갈 때 겨울에 일찍 해가 지잖아. 그래서 불을 켜면 개도 눈이 부셔서 막 이래요. 처음에는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밤에 이렇게 저기다가 뭐 광채 나는 걸 딱 비춰도 동물의 왕국에 보세요. 촬영할 때 독수리 딱 하면 딱 이렇게 봐. 눈 깜빡거리지는 독수리 눈은 크지도 않아요. 이것만 해. 그러면서도 딱 보면 이 시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부신 걸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의 사물 판단을 딱 하는 거. 눈이 부실 때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근데 독수리는 다 본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 그러는 건지 뭐가 그러는 건지 딱 안 돼요. 요한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걸 성령이 요한을 딱 잡아가지고 저자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섬세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합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과 마태가 한 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연결고리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예수님도 당신만 살겠다고 당신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니들 내 팽개친 게 아니라 너희 영혼 전체를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이뤘다고 그래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말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를 책임지다.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처참한 삶 가운데서도 내가 남을 나라 팽개치지 않고 네가 올 때 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네가 힘이
나서 앞을 향해서 갈 때 나는 박수를 쳐주고 힘이 떨어졌을 때 내 등 뒤에서 너를 밀어주고 응원할 것이다. 이건 말은 내가 다 이뤘다가 이 광경을 백부장이 봤어요. 백부장은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분이 왜 재판에 넘겨지지? 다 이해할 수가 없네. 사형 집행관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 저분이 왜 무슨 재판을 받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해줘. 그리고 수도 없는 죄수들을 사형 집행을 내려봤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 적이 없어요. 사형 집행관은 가슴 아파하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한두 명 죽입니까? 수도 없는 죄수들을 사형 집행하니까 눈 하나 깜짝이야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시에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왜 저분이 사형 집행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럼 빌라도의 법정은 어떨까? 거기서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잖아요. 책임지지 않겠다고 손까지 씻잖아요. 그래, 빌라도 법정은 그렇게 하는데 저놈은 자기의 동족인데 그리고 자기의 선생님인데 저 어떻게 저렇게 모질게 부를 수가 있냐? 갈릴리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헤로드 왕은 저 뭐하는 짓이냐? 저렇게 선하신 분을 갖다 놓고 조롱을 해? 유대인의 왕이와 하면서 웃으면서 저기 하고 기적을 일으켜봐라. 하나님의 아들로 기적을 좀 일으켜 봐줘봐라.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럴 수가 있느냐? 이게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서기장이 찢어지자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정녕 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죽는데 해가 빛을 잃고 어떻게 성서기장이 종교에서 가장 아무도 보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저렇게 일반에게 공개가 될 수가 있느냐. 저분은 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저놈들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게 백부장이었어요. 구경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무리들이 구경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가슴을 두드립니다. 왜요? 큰 착각을 했다. 너무 많은 오해를 했다.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해서 이거 어떡하지? 저분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거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소리는 안 질렀다 할지라도 너도 함께 고요하게 동의하지 않았냐? 그런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가슴을 두드립니다.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울고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방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보고 우리가 죄를 져도 보통 진 게 아니다 이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막 돌아가 버린 거야. 예수님을 아는 자, 갈릴리의 출신의 여성들, 예수님이 막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 물 들고 와가지고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 어느 정도 그 정도만 해줬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게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목마르시는데 물 드시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의했고 너희 자녀들이 저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들을 위해서 몰라. 바로 그 얘기.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을 추억하면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요. 하나님이었어.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었어. 죄수처럼 취급을 당하다니 말이 되나?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수처럼 저렇게 하고 또 다른 죄수들은 옷도 안 벗겼는데 왜 예수님은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 땅가리로 저렇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멀리서 여성들이라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건이 나면 띠를 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하나님이셨어. 예수님, 제가 이 멀리서나마 내가 갈 수 없어서 여기서 보는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편강교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이 얘기예요. 오늘도요 이런 세 부류의 신앙들이 또 있어요. 성령 백부장처럼 교회의 믿음의 연조는 깊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봤을 때 먼저 믿은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받아. 자기는 나나 똑같은 거 웃긴 게 있긴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의 어려움에 빠집니다. 어려움에 빠졌는데 먼저 앞선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형 집행관으로서 죄수들은 다 저기 했는데 예수님은 이해가 안 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다고요. 삶의 어려움을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있었던 사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막 기도원에 가서 때려 쓰듯이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른 건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거 한 구절을 알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등등의 말씀을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 같은데 백부장처럼 그래요. 저는 정녕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 다녀도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하는 무리들처럼. 그러나 십자가는 피해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미안한 감을 가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고요.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자꾸 두들깁니다. 자기를. 이런 신앙이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되면서도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 십자가 앞에서도 돌이킬 줄 모르고 여전히 류해평 강도처럼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이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과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잘 모릅니다. 신학적 지식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못 말려요. 한 번 만난 예수님 일편단심 그 마음을 접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물이라도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응원해주는 그 여인들. 가까이는 갈 수 없었지만 멀리서도 멀리 있다라고 해서 그런가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가족들에게 저기 해가지고 매일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항상 예수님과 있다는 걸 알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남편이 핍박하고 박해해가지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가려고 그러다 매를 죽게 맞아가지고 못 나와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부르는 거 멀리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예수님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성령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의 안에는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나온 곳을 인해서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입술로서는 존경했어요, 주님을. 그러나 마음은 멀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튜브로 나가면서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기독교의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순절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떤 신앙이 되시렵니까? 이제까지는 생각 없이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라고 성화되니까 권면하니까 강압적으로라도 거기에 못 이겨서 끌려다녔었는지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십자가 앞에서 달라져야 돼요. 그 잔인한 강도 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선한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성령으로 가셔서 말합니다. 너 힘들 때 힘든 거 내가 너한테 힘들게 했냐? 그때 너 왜 나한테 내 탓을 하면서 그러냐? 그렇게 시험 들어서 되겠냐?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자꾸 깔아앉았던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고 무게를 기르셔서 이제는 여러 가지 우환과 환란, 저주의 바람이 불어도 쭉정이와 같이 그냥 날아다니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 신앙이 아니라 시종일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위대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